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미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심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나를 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믿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수 없고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불안한 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본문이 아프고 찔리고 힘들고 읽기 불편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게 되는 잘못 중 하나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보고 믿고 기댄다는 점입니다. 책망의 말씀이나 부담을 주는 말씀보다는 평안을 주는 말씀을 골라서 좋아하는 것이죠. 혹시 성경 구절 인쇄되어 있는 코팅된 책갈피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전교인이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새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코팅된 책갈피 말씀을 하나씩 말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 책갈피에는 아주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말씀들만 있죠. 축복, 성장, 감사, 기쁨을 주제로 골라진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뽑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 올해 나에게 주신 이 선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 더 뽑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구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자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내년에 아들이냐고 바꿔달라고 하고 뒤에서는 사람들 기다린다고 빨리 하라고 하는, 그때 저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상황이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듣기 좋고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대해서는 말씀이 나와 충돌하는, 내가 말씀을 직면하는 순간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것도, 삶이 교정되고 변화하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직면하기 어려울 때, 대중적인 설교로 나누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여겨질 때 설교자들은 대부분 그 본문을 피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주로 믿음의 표본, 충만한 신앙인으로 더 많이 소개됩니다. 그를 본받아야 한다는 설교가 더 많이 있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일어난 회개와 회복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저지른 아주 흉악한, 정말 지독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기록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씀은 이미 사건이 다 종료된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니까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고 무거웠다는 반증입니다. 아, 그 해. 다윗이 그 죄를 저질렀던 해. 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시작이 그 해가 돌아와. 그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절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했습니다. 봄이 됐다는 말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아직 한여름처럼 뜨겁기 전이고 평지에 있는 땅들은 질퍽하지 않아서 군대가 이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을 계획하고 군사를 출전시키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 왕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요압이라는 명장도 보냈습니다. 그의 부하들, 또 온 이스라엘의 군대도 다 보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암몬 자손을 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본문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큰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싸움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남은 무리들이 랍바라고 부르는 작은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랍바라는 작은 성읍만 정복하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 장수들은 전쟁 중입니다.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 군사들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보통 언제 침상에서 일어나나요? 아침이죠. 피곤해서 오후 늦게 낮잠을 잠시 잤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녁 때에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군대 장수의 집이면 당연히 담장이 있고 밖에서는 안 보여요. 하지만 왕궁에서는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의 집이 왕궁 가까이 몰려 있었습니다. 또 왕궁이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다 보여요. 왕궁 옥상에서는 왕의 측근들이 사는 집의 마당이 때로는 내부까지도 잘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왕의 권력이고 또 권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씨앗이 그 욕심이 이렇게 잉태됐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고 오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랍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만 대면 아는 집안의 딸입니다. 유력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햇은 성경의 햇 족속이죠. 우리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의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부르는 그 고원지대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죠. 햇 출신 장수가 국제결혼을 했어요.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본에서 심부름을 하고 와서 이 여인이 누군지 보고하고 있는 이 사람은 비록 이름은 기록이 안 됐지만 진짜 왕이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야 되는 충신입니다. 담대하고요. 의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말로 적나라하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 아닙니까? 왕께서도 잘 아시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 말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왜 이러세요? 욕심을 끄세요. 관심 끄시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이 말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실행에 옮기기까지 갈등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죄라는 것은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욕망은 여전하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음 안에 옳은 기준과 욕심이 다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갈등의 핵심은 죄를 짓느냐 마느냐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요.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한답니다. 차라리 빨리 저질러버려서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이 갈등 상황을 벗어나는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갈등을 회피하려는 심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이 TV 홈쇼핑이랍니다. 그 화면 오른쪽 아래 시간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또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효과음까지 나면 정말 마음이 초조해진대요. 그러면 다음 달 카드값이 어쨌든 일단 사고 나면 결제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안도감이 밀려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다윗은 결국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4절에 전령을 보냈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대체 이 여인이 영문도 모르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왕에게 끌려간 여인이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부정함이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여인에게 어떤 정결의식 같은 걸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데는 사실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여인의 그 신체의 주기가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 때가 지나서 다시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이 여인에게 욕심을 품고 사람을 보내 데려온 이후로도 며칠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 여인을 집에 돌려보낼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결국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4절 마지막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자기 집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궁에 들어온 사람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왕의 허락 없이 혼자 왕궁문을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집으로 보내졌다는 말입니다. 지독한 욕망을 몇 날 며칠의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다 채우고야만 다윗은 여인을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에서 이 여인의 이름, 밧세바라는 이름은 단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온 충신이 보고할 때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말할 때 단 한 번입니다. 그 이외에는요, 그저 한 여인, 그 여자입니다. 목욕하는 것을 엿보았을 때는 한 여인입니다. 누군지 알아보라고 할 때는 그 여인이고요. 데려오고 때를 기다리고 동침하고 집으로 갈 때는 그 여자입니다.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밧세바인데 다윗에게는 그저 한 여인, 그 여자일 뿐입니다. 누군지도 이름이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5절에서도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알립니다. 아이를 가진 것 알게 되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일 뿐이니까요. 이미 욕망을 채우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직접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처음에는 어땠나요? 다윗이 욕심을 품었을 때는 누구냐 알아보고 사람도 보내고 그날 당장 얻지 못하니까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왕궁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요. 다윗이 정말로 이 여인을 밧세바를 어떻게든지 정말로 마음을 주고 고대 사회의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후궁으로 세운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다윗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소식을 들었으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인 반응은 밧세바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라였습니다. 또 전령을 보냅니다.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1장 7절을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아니 겨우 이런 걸 물어보려고 유력한 핵심 장소를 후방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전쟁터에서 중요한 장소를 불러들이더니 요압은 잘 있냐? 네 상관은 잘 있냐? 이 말이죠. 군사들은 잘 있냐? 전세는 어떠하냐? 이런 정보는요, 원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받는 거죠. 다윗의 본심은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우리아가 오랜만에 자기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왜냐? 뱃속에 잉태된 아이의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의 말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집으로 가랍니다. 다른 데 말고 집으로 가랍니다. 발 씻으라는 말은 집에서 자라는 말이죠.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물도 특별히 한 상 차려서 딸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안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궁문 호위병들 숙소에서 잤습니다. 다윗은 속이 탑니다. 왜 집에 안 갔냐고 묻습니다.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이 의리 있는 사람이 어쩌자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11장 11절부터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온 나라 군사들이 야전에서 야영하고 언약궤도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 씻고 편안하게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다윗이 점점 집요해집니다. 13절에 보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요. 다윗이 편지를 하나 쓰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이 됩니다. 맹렬한 싸움 맨 앞에 이 우리아를 서게 했다가 모두가 일시의 뒤로 후퇴해버려서 그로 죽게 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이죠. 이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걱정하지 말라고 문책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하다 보면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은 밧세바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밧세바를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였는가? 다윗이 치밀하게 끈질기게 탐하고 팽개쳐버린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는가? 성경은 끝까지 분명히 밝힙니다. 심지어는 12장에서 이때 잉태된 아이가 죽잖아요. 그때도 이 아이를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의 장례를 마친 후에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이합니다. 11장의 마지막 2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악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입니다. 다윗의 죄질이 정말 나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장례 치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은 장수의 미망인을 왕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당시 사회 제도 속에서는 정말 멋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내가 내 남은 가족들 걱정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혼자 된 여인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고대 사회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재산이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만 주로 상속이 됐습니다. 아들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생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계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죽은 남편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형이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은 죽은 형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형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고 자라서는 그 혼자 된 어머니의 노년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런 제도가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처럼 있던 세계에서 다윗이 죽은 장수의 미망인을 곁에 두는 것은 이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을 모르는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로 매우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우리아를 형님처럼 여겨서 밧세바를 곁에 두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로 우리아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매우 교활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11장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다윗은 이 지독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은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범죄하고 형제를 죽이고 끝내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더 든든히 믿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헌신해야 하는 때가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합당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일그러지기 쉽습니다. 헌신해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할 때, 그때를 온전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장수들, 병사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이제 자리 잡고 안정을 누리기 시작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났고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고 말았습니다. 둘째로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입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이후에 다윗에게 닥친 사건이 그 해에 일어난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으세요. 섬김을, 헌신을 심으세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어야 하는데요. 자꾸 우리는 심는 것보다는 던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메랑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던지지 말고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때, 우리의 때를 알고 은혜로, 믿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전해야 할 때, 그때를 온전하게 합당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이 일들이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